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제4권이 맞춰주고 제5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7편은 고난 중에 찬양한 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다양한 고난의 현장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서 9절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나그네가 겪는 고난의 현장, 10에서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겪는 고난의 현장, 17절에서는 22절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 23절로 32절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렇게 구구절절 고난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다른 이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본문의 시는 포로 생활 중에서 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후렴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4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광야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길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거룩한 것도 찾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르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 사막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저들이 항상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찬송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10절은 감옥의 절망을 잘
묘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 역시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예언을 선포하여 감옥 생활로 인생을 보냈고, 요셉 역시 감옥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이 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감옥은 전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로 22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병의 원인이 죄악의 연고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함이 죄악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 악함이 병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이 극심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식욕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죽음은, 질병은 인간을 맥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에 16절과 17절에 보면은 16절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17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음 중에서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23절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22절에서 32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에 있는 동안 위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센 폭풍우를 다스리고 명령하여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시간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 광풍 같은 파멸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라 라고 반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로 43절에 보면은 미래의 전망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며 구름줄인 자로 자리를 삼아 거할 성을 세우게 하셨으니 밭에 솟아는 풍성하고 가축은 날마다 불어나며 집에 있는 자녀들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주목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귀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이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통치하심과 의뢰하게 함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은 정말로 중요한 초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 있고 무슨 고난을 겪는가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허기와 갈증 때문에 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은 높이장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고난에서 빠져올 수 있도록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비틀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를 편하여 모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터를 허락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